오늘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절망과 소망의 성탄, 부제목을 한다면 두 가지 색깔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 수고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잠을 잤는데 다른 꿈을 꾸더라. 그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저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의문이었는데 물론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앞을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선명한 내용입니다.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가. 너희들 가려는 길과 내 길은 다르단다. 이게 구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우리입니다. 얼마나 다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보면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상상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자, 요한복음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요한이라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방 읽은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란 말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말씀이라는 건 다 예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 뭡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보고 그럴 거예요. 저 웬 미친놈이 하나 와서 앞에 강단에서 이야기하냐 그럴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고 성경을 그냥 읽고 듣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또 그렇게 말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하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우리도 지금 뭐 자기 아버님,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버님 성함이 이경진입니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제 아버님 조남이 이경자 지자입니다. 어떤 분은 뭐 다 이야기해요. 이자, 경자, 지자, 6글자로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경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히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 로드, 주라고만 딱 끝내버렸어요. 아도나이 그러고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여기 앞에 제가 일부러 갖다 뒀습니다. 모형을, 조그만 인형을 갖다 뒀는데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드렸다고 하죠. 이 동방박사라는 말은요, 동방, 이스라엘의 동방인 바벨론에서 온 박사. 신학 박사입니까? 물리학 박사입니까? 그 박사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마귀라고 해서 점성술가를 말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천문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주술가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별이 났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에게 와서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동방박사라는 말이거든요. 목동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천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가적인 장면이지요. 그리고 캐럴이 들리는 듯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캐럴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탄생했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요 앞에 있는 이런 모양.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기는 당시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황제와 같지 않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가야만 하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무기력한 아기였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 요셉이 죽자 오랜 동안 목수 일을 했던 그냥 청년입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더니 창녀와 그 당시 천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촌뜨기 어부들을 데리고 자기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면서 뭐 어떤 무리를 만들어 맨날 떼지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였습니다. 놀랍게 기적도 행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독특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도 많죠. 온갖 사이비 이단들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꼴을 줬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로마 당국은 예수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예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도무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 구절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야 맞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라는 성경을 보면요, 9장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태어나기 한 600년 전부터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는 말이 나와요. 기묘자.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이라는 말입니다. wonderful. 자, wonderful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 풀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wonderful입니까? 풀 하나 더 주십시오. wonderful. 그게 아니라 이야, 놀라운 분이라는 말입니다. 탄생이 놀랍습니다. 그의 생애가 놀랍습니다. 그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사심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를 기묘, 놀라운 분이라고 예언을 했고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절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다르겠지요. 아니, 저는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예수? 좋은 분, 안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생각과 비슷한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인형들 있죠? 이런 거 천주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인형인데 이 인형을 제가 저 창틀에 올려놨다가 다시 뺐거든요. 빼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다 있어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동방박사가 다 있습니다. 놀랍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치우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이 된다. 꺼내놨습니다. 성탄절 분위기 납니다. 아니에요. 성탄절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오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구원자와 기독교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와 예수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본질의 회복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혀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receive,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좀 설명드리는데, 빛이 비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밝게 보이고 있죠, 우리가. 왜 볼 수 있습니까? 왜 불이 켜 있는 거 보일 수 있습니까? 그걸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이 비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왜요? 맹인이면 못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아,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구원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한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먹었다.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맹인이다. 사람들은 죽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을 바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건과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여러분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야야, 너 그렇게 살면 복 못 받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제발 좀 복 받을 짓을 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복 받을 짓을 해라.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들은 그 온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은혜이며 두려운 것입니다. 성탄은 의지이며 고집입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오늘 설교 굉장히 짧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 할 만큼 인간의 본질이 어떤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에게 보내셨을까요? 인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한다면 복받을 짓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성탄은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 하시면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구나,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성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어떠한가도 분명히 드러냅니다. 복받을 짓을 하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누군데? 복받을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복받을 짓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아유, 저런 새끼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진짜 복받을 짓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겠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고짐으로 사람을 붙잡으시겠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이것이 핵심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복받을 짓을 해야 신이 복을 준다. 노력을 해야, 정성을 들여야 신이 복을 준다. 이게 모든 종교의 근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한 가지가 플러스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도 합니다. 그것도 기독교 원리예요. 네, 플러스.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거둡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라는 성경 10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자, 다시 읽어볼게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어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요, 너 복 받고 싶지, 구원 받고 싶지, 그러면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 잘 들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랜 수행 끝에 얻는 머나먼 길을 가는 게 아니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고행이나 수행이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란다. 너무너무 가까이 있단다. 그걸 이야기하는. 어디에 있는데?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니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지. 그분 안에서 사람들을 위한 복을 다 이루셨단다.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원치도 않는데, 상상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already, 영어로 말하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듣고 잘 듣고 경청해서 진심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구어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니? 자, 제가 저나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잘났니?
멋진 척하지 마. 내가 아들을 보내야만 할 만큼 일한 걸 알아야지. 너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해도 괜찮아. 사실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성탄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조언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었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니지. 사실 넌 멋진 존재. 넌 최고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단다. 이 메시지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왜 절망적인 존재라고 해놓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본질을 보면요, 아유 끔찍해. 전 목사인데도 제 본질, 저 그냥 길 가다가 오늘도 지하 주차장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하 주차장 내려왔는데 무슨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요, 이렇게 차례대로 좀 안 세우고 하나 세우고 띄워놓고 하나 세우고 띄워놓고 하나 세우고 띄워놓고. 주일날 누가 오는 사람입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목사 입에서 저절로 이 이야기는, 이 나쁜 놈들 저절로 나도 그렇게 세울 건데, 나도 그렇게 세울 거면서 내로남불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인 나쁜 놈들, 아우 치사한 것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서 넌 멋져! 내 아들을 보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니? 쉼을 누리게나 내 아들 안에서 이미 너에게 쉼을 주었잖니. 성탄이란 쉼이야. 이미 너에게 쉼을 주었단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아니야. 아들을 보낸 내 열심과 의지로 너를 붙잡고 있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란 사실을 내가 성탄으로 증명하지 않았니? 그러니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못났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보장된 인생이란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로 들어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느끼며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는데, 내가 왜 아들을 보냈는지 생각해봐. 너도 마찬가지야. 실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지. 너 분노하지도 말고, 너무 크게 분노하지 마. 너 자신한테도 분노하지 마. 여러분, 이게 성탄의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담긴 이 두 가지 메시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망과 소망의 성탄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색깔의 성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안에 담긴 절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들으십시다. 두 가지 색깔의 성탄절을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듣고 절망하십시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기꺼이 듣고 기뻐하며 기대하십시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미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도 상당히 종교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남아있는 게 뭔지 압니까?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 성경을 전하는데요, 교회에 가도 기독교가 퇴색한 게 뭐냐 하면요, 종교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가만히 보면 진짜 예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열정만 남아있어요. 헌신만 남아있어요.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인문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동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독교인들도 더 멋진 기독교, 더 멋진 교회를 기대합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갑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총탑 멋지게 지어서 그냥 휘황찬란한 교회, 그걸 꿈꿉니까?
저는 뭐 그런 교회의 역할도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사건, 예수 이야기가 감동이며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그 이야기 안에 절망이 들어있고, 그 이야기 안에 진짜 소망이 들어있고, 그 이야기 안에 어떤 깊은 의지가 담겨있고, 그 이야기 안에 엄청난 고집이 담겨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가 바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감동적이며 멋진 사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을 절망으로 초대합니다. 절망하십시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을 소망으로 초대합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2025년에는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여행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행? 예수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재밌게, 자세하게, 우리 풍성하게 좀 알아가서 절망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망 있는 인생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그런 2025년이 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 인생에 큰 소망과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소망의 성탄의 메시지 잘 이해합니다. 성탄절인데 예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꿈꾸는 것은 너무나 멋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안에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에 대한 절망과 그 안에도 담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과 놀라운 고집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여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고, 아니 이미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 깨닫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